우리는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며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심을 그는 알려주려고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예수 만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그러한 증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은 여기 말씀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요한이 거했던 그 시대에 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1절에 선포합니다. 2절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3절은 창조주시다 말합니다. 모든 걸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럼 그 안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가 창조한 모든 창조물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의 빛이라 이것을 9절 말씀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췄다. 참빛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는 생명을 줍니다. 누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그 빛은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합니다. 참빛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비친 예수님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췄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 부분을 필연세번역 성경은 이 빛이 어두움의 빛이니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공동번역도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빛이 나타나면 어두움이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어두움 속에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5절, 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깨닫지 못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요한이라. 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러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증언하러 온 것입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 빛은 뭡니까? 예수님. 참빛 대신 예수를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자기가 빛을 증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참빛을 증거함으로 그를 믿게 하려고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자였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세례 요한이 이 빛이 아니고 그는 빛에 대해서 단지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목적은 믿게 하려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는 증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빛이 오셨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참빛인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육신의 몸을 입고, 14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분명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는 창조주십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처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다시 말하면 재창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인간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재창조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다시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봅니다. 자기 땅에 오매 그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말합니다. 영접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어둠, 죄악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 10절 말씀 하반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통하여 그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알지 못해요. 또한 11절 하반절에 영접하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를 만난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영접을 합니다. 영접, 곧 그 이름 예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기 권세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이제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특권. 이 말은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특권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혈통은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말합니다. 육정으로나 이렇게 말합니다. 육정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욕망. 그래서 이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명망이나 또한 권세나 부, 이러한 것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들만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 믿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안 됩니다. 육체적인 욕망, 내가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는 요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 그는 종교적으로 유대인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바리새인이요,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랍비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그는 귀족과 왕족들이 치를 만큼 모략을 가지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밤에 찾아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때 사람이 어떻게 또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사람이 임의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왜? 바람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성령으로부터 났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자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거듭난 자는 누구를 믿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광야에 죽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놋뱀을 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말하라. 그것을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았습니다. 복음. 거듭난 자는 이렇게 믿는 자입니다. 누구를? 이와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건 내가 혈통적으로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명성을 얻지 못하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의지로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이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이제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거기 거하심에 라는 말에 동그라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누굽니까? 1절 말씀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인간이 타락하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바로 사탄의 권세를 멸망하러 왔습니다. 그가 인간에게 줬던 죄의 삭 사망, 그리고 우리 인간을 미혹한 사탄, 이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려고 그 권세를 멸하시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바로 여자의 후손에서 오신 예수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에서 오셨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했다는 사실을 계속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여기 거했다는 말은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장막 가운데 거했습니다. 성막.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이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기둥이 서면 그들은 섰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면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요한은 우리 가운데 여기 거하셨다. 이제 어떤 지역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자들 속에 장막을 치고 함께 거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러한 백성들에게 주님은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 믿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당시로 돌아가면 요한이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을 이 요한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거하셨다는 거. 사셨다. 텐트를 치고 그냥 사십니다. 거주하면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우리말 성경,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는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그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여기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이 증언한 내용을 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예수님이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의 뒤에 오셨다. 6개월 뒤에 탄생하십니다. 내 뒤에 오신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자기보다 늦게 태어났지만 자기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거기 이 사람 동그라미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내 뒤에 오셨지만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신 선제성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이러한 역사, 성령으로 또한 세례 주는 자,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우리가, 동그라미입니다. 여기는 우리가는 이 편지를 쓴 요한과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렇게 말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다. 공동번역은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넘치는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또 받고 또 받았다. 충만하게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제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십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고조 베풀어주는 이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온전한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위에 진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 그래서 충만합니다. 그 다음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 다 거짓말입니다. 이단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독생하신 하나님 동그라미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왕이심을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하는 능력들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나타내 보이셨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다. 자, 우리말 성경,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공동번역,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신 외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으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돌보심을 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 정리 한번 해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참 빛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이끌고 분명히 오신 사람, 완전하신 하나님이며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만난 사도 요한은 그를 증거합니다. 그를 만난 세례 요한은 그를 증거합니다. 이러한 증거자들을 통하여 요한복음을 썼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복음 중의 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고 그가 돌봐주시는 삶을 살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내가 믿는 예수, 오직 은혜로 예수만 믿으면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들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은혜로 되는 이 역사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시며 참 생명이시며 참 빛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심을 감사하고 이런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했사오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